그 어떤 믿음적인 부분을 딱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저기 그 주변에 보면은 네. 제 주변뿐 아니라 다들 그럴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우리 저 처녀 총각들이 그쵸. 너무 많아. 아 진짜 아니 얘가 지금 나이가 언제까지 얘가 지금 안 갈 생각이야. 네가 뭔 자신감이니 하는 그런 동생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뭘까요? 왜 안 할까요? 아니 근데 그들 나름대로 또 할 얘기는 있겠죠. 네? 사실은 뭐가 어렵다, 뭐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이렇게들 하는데 그러니까 아유. 제가 그랬잖아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 문제가 아니고 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살아보니 부모가 돼 보니까 저는 제일 알겠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부모가 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네네. 그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이 신실한 청년들이 말이에요. 빨리빨리 하루빨리 짝을 찾아서 저처럼 그냥 순풍순풍 갖고 막 이래야지. 그래야지 또 우리의 미래도 또 책임져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국가도 문제고. 그렇죠.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뒤늦게 결혼하셨어요, 이분들은. 그래요. 여러분 저 몇 년 전에 그 명량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객 동원한 영화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프로듀서를 하셨던 정병욱 집사님과 뮤지컬 배우이신 원현지 집사님 부부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그런데 저희가 그냥 딱 봐도요. 네네네. 요 차이 나 보여요. 아니 얘기해 보세요. 무슨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 차이인 것 같아요. 나이 차이요? 얼마나 나는데? 10년 차이 나요. 10년? 아,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고요? 2년 됐습니다. 2년 되셨고. 야. 아니 근데 10년 차이를 보여요 진짜로? 아니 딱 보면 안 보여요. 보이죠? 네, 보이잖아요. 아니 우리 정 집사님이 네. 그 동안이네요. 결혼하신 지 2년 됐다 그랬죠? 네. 결혼해 보니까 어때요? 아내가 저보다 더 훨씬 신앙심이 더 깊어요. 네.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큐티라고 할까? 그 네. 예배를 좀 드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아직 이불 속에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그 휴대폰으로 설교 영상 이렇게 틀고 찬양도 같이 하고 그래요. 저는 이제 잠이 아직 들겠지만 그걸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같이 이불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나서 같이 이제 참여도 하고 네. 그런 게 벌써 이게 달라진 부분인데 네. 혼자 살았을 때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요. 자 이제 영화 얘기 좀 할게요. 네. 그 명량이라는 영화 이게 벌써 2014년도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벌써 3년이 됐어요. 우리나라 역대 박스 오피스 흥행 순위 아직까지도 1위예요. 네. 이게 지금 관객 몇 명 기록했죠? 1,760만 정도. 와. 1,760만? 이때 프로듀서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어떠셨어요? 그때 1,700 막 우리나라 기록 넘어갔을 때. 그렇게 예상을 했던 작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또 아니 그러면 예상은 얼마였어요? 솔직히. 그게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게 네. 650만 정도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영화를 다 열심히 잘 찍었는데 네. 결과 이제 편집실에서 이제 최종 그것들을 보고 편집본들을 보고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손익분기점 밑으로 떨어질까 네, 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게 볼 수도 전쟁 있겠다라는 영화니까. 반응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또는 굉장히 축복스러운 일인데 한국 영화 신기록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네. 예. 되었으니까요. 근데 그런데 그래서 좀 어깨도 쓱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었죠. 속으로는 속으로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사실은 그 영화가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스태프과 배우들의 또 노력도 있었고 네. 그래서 된 건데 후광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 가든 명량의 방금 그렇게 소개하셨지만 명량의 프로듀서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약간 교만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좀 사귀고 있을 시점이었는데 네네네. 결혼 전이구나. 예, 결혼 전이었지만 아내한테 혹시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우쭐해하거나 하거나 그러면 예. 좀 이렇게 컴다운 시켜달라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었어요. 그거를 부탁을 했어요? 네, 부탁을 하고 그게 그랬었고. 쉽지가 않은 건데 그렇지. 사실은 그리고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제 그 직책이 직접적으로 뭘 막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거기서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고 있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관여했던 거는 뭐 스태프과 배우들뿐만 일뿐 아니라 제가 이제 하는 일은 이제 이런 일이라고 보면 되죠.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걱정하다가 기도하는 일, 걱정하다가 기도하는 일, 뭐 이런 건데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네. 부분이고 하니까 그 부탁 받았잖아요. 네. 내가 혹시 야 이거 교만해지고 그러면 날 좀 잡아주세요. 근데 그게 좀 보였어요? 되게 조금 이렇게 막 우쭐해서 막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믿었지만 또 오빠가 그렇게 어찌됐든 사귈 때 부탁을 한 거니까 기도했겠네. 제가 해줄 수 있는 분량 자체가 기도밖에 없어서 네. 기도를 했죠. 음.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선 죄이기에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 보자 네.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프로듀서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송국에서는 연출자의 그런 직함이잖아요. 그 영화상에서 프로듀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영화 쪽에는 방송국에서 말하는 PD라고 하는 프로듀서라고 하는 그런 연출자의 개념이 따로 있죠. 예.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네네네. 연기 디렉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프로듀서는 이제 처음에 기획될 때 뭐 시나리오를 이제 발췌하고 그걸 이렇게 컨택하고 이렇게 그걸 디벨롭 시키고 결국 그 캐스팅도 하고 투자도 받고 제작하고 또 배급하고 개봉하는 이 전 과정에 있어서 예. 그 예산, 예. 돈에 관련된 부분, 계약하는 부분, 또 스케줄, 그 예산에 예산이 뭐 60억이다 하면 60억 안에 이 영화를 잘 맞춰야 되는 게 또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쪽에 일을 전담으로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이야. 그런.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재정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그냥 계획성이 없으면 안 되겠군요. 엄청나요. 진짜. 장볼 때도 계획을 해야 되죠. 무슨 장을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있고 감독과 주연 배우 정도만 서로 상의해서 좀 나가는 거고,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에서부터 배급, 배급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상영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진짜 힘든 일을 하시네요. 그러면은 짜증도 날 것 같은데 그걸 다 책임지려면. 그래서 혼자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거의 만약에 순탄하게만 된다면 맞아, 제 맞아. 역할이 필요 없어요. 예, 예, 그렇겠죠. 예, 예. 그 문제가 항상 생기고 생겼죠. 뭐 스태프들 간의 어떤 갈등도 있고 네. 날씨 문제. 뭐 그런 것도 네, 있고 뭐 뭐. 배우하고 감독 간의 관계도 있고 뭐 투자사 뭐 여러 가지 갈등에 점철되는 건데 네. 그걸 이제 바라보고 있다가 뭐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서 해결해야 되기도 하고 풀어야 되기도 하고 근데 늘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한정돼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걱정하다가 기도하고 걱정하다가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그러면 걱정하다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그때마다 또 풀립니까? 명량 우리 예를 들어서 예, 명량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도를 하셨어요? 정말 이건 큰 일이다라고 생각돼 가지고 했던 경우가 명량 같은 경우는 이제 배를 판옥선이라는 종심 30m 정도 되는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직접 띄워놓고 이제 찍기도 하고 그런 네네네. 작품이었는데요. 예. 배를 만들면 선박안전관리공단 뭐 이런 데서 이제 허가를 내줘야 네. 되는 네. 상황 절차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배를 그렇게 만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 배를 리모델링해서 만들다 보니까 예. 설계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 허가를 맡는 과정에서
복원성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 오뚜기처럼 바다에 나가면 배가 이렇게 끼우뚱하더라도 다시 올라. 되돌아오는. 음. 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네, 복원성. 그게 네. 결여되는 순간 이게 좌초된 네, 거거든요. 네, 네. 그것이 저에게 이제 결격 사유가 됐어요. 그래서 촬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생겼죠. 그래서 그때 그걸 허가를 이제 어떻게 그냥 맞게 하려고 했는데 절대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럼 큰 사고가 나니까. 네네네네네. 이거 시간도 모자르고 그런데 막 열심히 전 내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 세트팀이라 있는 데서 다른 데 이제 알아보고 막 해가지고 그 마지노선 되는 시간 안에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근데 그런 부분도 예, 그거 극복하고 그 밑에 부가적인 장치를 달고 또 무게를 덜어내고 막 해가지고 가까스로 시간을 맞춰서. 근데 그게 이제 됐으니까 망정이지 그때 안 되는 순간에는 네네. 너무 걱정스럽고 막 어떻게 그렇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막 이러는데 기도 많이 기도를 하셨겠네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들어와요. 저는 그 영화를 2번 봤거든요. 명량을. 네네. 근데 이제 2번 보면서 저는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그 최민식 씨가 이순신 장군 네.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이순신처럼 해보세요.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적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이 관여하시는구나 그랬는데 난 프로듀서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어릴 적부터 뭐 네네. 엄마 손에 이끌려서 이제 교회 갔던 그런 신앙이니까 네. 뭐 늘 그냥 모태 신앙에 좀 이렇게 단점도 있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원래부터 이렇게 친한 사이 같은 그런 느낌, 뭐 그런 신앙이었고 사실은 그게 얼마나 저는 그게 얼마나 부러운 줄 아세요? 모태 신앙인 분들과 하나님이 항상 옆에 있다는 예, 게. 그런 느낌으로 그냥 살아왔던 거고요. 네. 그 더군다나 뭐 형님부터 해가지고 큰형 제가 형제가 이제 1, 2, 3, 4가 형이고 5, 6번이 누나고 제가 7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내인데 아주 간단하네요. 그냥 이게 칠남인데. 네, 큰형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23살 차이 나요. 네. 여기 큰형님이 또 목사님이시고 네. 둘째, 셋째 형님도 이제 목회를 하시고요. 네네. 바로 위에 셋째 형님까지 예, 목사님. 예. 그리고 바로 위에 누나도 선교사 생활 하시다가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네. 미국에서 지금 사모님으로. 예, 네. 선교사님 하거든요. 또요. 예. 그렇게 살아왔던 어떤 배경 안에서 있다 우리 보니까 그러면 우리 네. 저기 정 집사님만 아니네. 네, 뭐 저도 위에 누님들 형님들은 네. 다 목사님이고 그러다 뭐 보니까 주변에서 사모님이고. 친구들이 뭐 너도 신학교 가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매일같이 새벽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자신이 없고 예. 그리고 목사님 목회하는 거는 뭐 아무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예. 저는 그쪽으로는 이제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살았던 배경들이 있죠. 저희. 그러면은 거의 뭐 형님하고 누님이 부모님처럼 예, 예. 예, 키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5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13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13살 때 누가 들어오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요? 일찍부터 그냥 큰형님 밑에서 자라왔어요. 예, 그러네요. 자라오고 그리고 제가 뭐 이런 얘기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살다가 예. 나의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그런 있잖아요. 느낌을 갖게 됐던 건 좀 늦었는데 저희 형님이 간이 이제 안 좋으셔가지고 간을 큰형님? 예 큰형님이 큰형님이 이제 간을 이식해야 되는 순간이 왔었어요. 그래갖고 병원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병원 생활하고 계셨는데 네. 그때 이제 그 간 이식 이제 장기를 이식한다는 게 그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집안 자체가 간이 안 누가 좋은 했다고요? 게 있으시구나. 그 딸이요, 첫째 딸이. 딸. 예. 목사님의 조카? 딸. 예, 예. 그 친구 나이가 그 당시에 20대 뭐 중반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잘 됐어요? 예, 잘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게 한 10년 전 일이에요. 네. 그 큰형님 저 목사님도 건강하시고 예, 예, 예. 네. 우리 저기 조카 딸도 네, 네. 건강하고 예, 예, 그런 과정 속에서 부모님 같은 큰형님이 잘못될까 봐 걱정 많이 그렇죠. 하셨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 일 한다고 네. 별로 대화가 별로 없이 이렇게 살아왔던 썼는데 네. 어느 순간 형님이 이제
가신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한 뭐 그때 네. 이제 병실에 누워 계시니까 네. 너무 이렇게 그게 한탄스럽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게 뭐 일찍이 부모님 다 돌아가셨긴 했지만 이렇게 순간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면 가셔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굉장히 이제 슬픔이 있었고 그래서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막 그 비상구 계단에서 막 울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또 그런 것들을 제 딸이 이제 제 조카가 이제 기증을 하고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셔서 되게 감사하죠. 그런 그 하나님 계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그때 많이 하게 되고. 그때 솔직히 그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아 그때 정말 그 아산병원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예전에 그 지하철역이 성내역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아산병원까지 이제 그 거리가 꽤 돼요. 예, 걸어가는데 네. 뭐 가다 보면 이제 옆에 풀밭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가다 그 옆에 쓰러져 사람들 막 지나가는데 옆에 쓰러져 가지고 울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막 정신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부, 그게 뭐 부모님이시지 뭐. 부모님이시지 정신이 뭐. 없었어요. 그때 형님.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고 기도하고 정신이 없고 막 그랬었어요. 그냥 말을 몇 마디 해보고 헤어질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게 저한테 와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 신실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뭔가 이렇게 걱정거리가 닥쳐지면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이기적으로. 근데 다 그래요, 누구? 근데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영화를 한다 그러면은 뭐 밤낮이 없고 그렇죠. 아무래도 고된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술 문화가 자리를 많이 잡고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예,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오히려 직장 다닐 때 그걸 이겨내기가 힘들었거든요. 힘들었고요. 그게 세일즈맨 제가 하고 있어가지고 영업 쪽이어서. 근데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영화 쪽에서 일할 때는 오히려 예. 그리고 영화 일 좀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제 간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됐고 제작하고 시작할 때 왜 그 뭐 저 있잖아요. 그 뭐야 돼지 대가리 고사 넣고 지내고. 뭐저 뭐 하죠. 고사 지내고 하는 네, 거. 네. 근데 근데 절대로 정 PD님이 하는 데는 그런 건 없겠네요. 제 그 생각이 영화 쪽의 스텝과 배우 안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대로 따로 목사님 모시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꼭 하고 싶어요. 아멘. 네. 그 문화가 이제 자리를 잡아야죠. 우리 원현지 집사님도 모태신앙이십니까? 네,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모태신앙으로 가시다가 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 갈 때랑 또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때가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언제였어요? 제가 뭐 원래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모태신앙은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못해서 모태신앙이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근데 신앙생활 못 한다고. 맞아. 이모가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술 쪽에 있는 계통에 있으시다가 이제 신학대학 가시고 전도사님으로 활동하실 때 이제 제가 안양 출신인데 안양에서 이제 교회 섬기신 곳에 제가 이제 거기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가족이 부모님이 되게 열정이 많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인가 되게 수련회 가면은 애들이 막 불을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잖아요. 막 두 손 들고. 처음에는 그게 너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렸을 때라. 근데 노는 건 너무 좋아했죠. 친구들과 교제하고 이런 거는. 근데 어느 순간에 가정적인 환경이 좀 안 좋아지고 예. 그런 반면에 이제 집회를 갔는데 수련회 속에서 성령님이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되게 가슴 가운데 뜨겁게 만나주셔서 그리고 그때 방언이 터졌어요. 중학교 때? 네, 저도 모르게. 이야. 뭔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터지면서 눈물이 막 샘솟더라고요. 계속 울고 뭔가 모르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특별한 목적성은 없었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어떤 삶의 변화가 확 생기진 않았지만 흔들림도 없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막 바깥으로 튕겨나가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네. 그런 건 없었고
대신에 하나님을 계속 붙잡을 일들만 생겼었죠. 그 기도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그 말씀처럼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저는 계속 따라갈래요. 이런 예, 예.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자 기도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합창단에 있는데 웃잖아요. 참 밝아요. 네. 참 긍정적이고 밝고 네. 저 정도의 그 현지 자매 네. 같은 네. 친구라면 네. 정말 많은 남자들이 네. 네. 신부감으로 채고 밝은 여자들 좋아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관연해.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저기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배우자 기도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웃으셨어요? 이게 사실은 목사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주변에 많으신 이제 선배분들이 구체적인 기도를 해라. 그래. 뭐 이런 얘기 많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래요. 맞아요. 구체적인 기도를 정말 잘 적었어요. 막 발 1번부터 사이즈까지. 네, 막 1번부터 막 20번까지. 어. 첫 번째 뭐 이 믿음은 베이스고 네네. 뭐 소지섭 같은 얼굴, 막 이렇게 키는 178, 제가 다 적어가지고 178에 180. 막 사업가 아니면 유명한 같은 계열의 배우. 목이 뭐 타기 시작하는 정집사님. 웃음은 제가 박건영 선배를 너무 좋아해서 어. 웃음은 박건영 선배 같은 이제 그런 매력 발산. 네. 정말 세심하게. 이게 정말 세심하게 직업은? 가족까지. 직업. 직업은 사업가. 사업가. 어. 네, 같은 계통. 예, 뭐 돈에 이런. 대한 한 10가지 욕심이 적었어요? 한 이렇게 좀 꽤 많았어요. 뭐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사람. 뭐 이게 좀 많았나 봐요. 뭐 키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성격도 다 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상하게 네. 연하남. 음. 저는 연상을 만날 생각이 없었거든요. 예, 연하까지. 그래서 막 한숨 네. 쉬는데 3살 밑으로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주변에서 연하 너 어울린다. 어울리니까 연하 만나야 된다. 막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네. 그런가 보다 해서 결론을 다짓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이상하게 만나는 남자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데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만나셨어요? 시사회 때 만났는데 영화야.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했거든요. 네. 네. 잘 그러십디다. 모르는 네.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분은. 근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시사회 때 어떻게 만났어요? 시사회 때 이제 제 친구가 영화 배우예요. 네. 그 배우 친구 따라서 영화 시사회가 있으니 같이 가자. 그래서 그래 나 그 영화 보고 싶었다. 그래서 같이 갔는데 뮤지컬 배우가 이제 영화 보러 간 거예요? 네네. 근데 명량 저는 이제 좀 신기했죠. 영화라는 어떠한 매체를 잘 한 번 영화를 찍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오빠를 따로 어떤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예. 저는 잘 모르니까 가만히 이제 웃고만 있었죠. 네. 근데 친구랑 명량 할 때 되게 힘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교제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했죠. 안 그래 보이는데 근데 이제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예. 지금까지 저희가 조금 아니 들었잖아요. 소주섭 네네. 씨 얼굴에 웃는 얼굴은 박근영 선생님이니까. 제가 이제 그때 한창 뒤였던 것 같아요. 한 몇 개월 후 대학로에서 이제 연습할 때 네. 오빠가 이제 동순교회를 섬기고 네네. 계셨던지라 굉장히 가깝거든요. 가깝죠. 그래서 연습할 때 친구가 한 번 더 부르더라고요. 오빠가 이제 밥을 사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밥을 먹으러 가야지. 이래서 갔어요. 내가 공짜 밥 좋아하죠. 또 배도 고픈지라. 두 번째 만남이에요? 네, 그게 그랬는데. 딱 두 번째 만남이었어요. 응.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교제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대화가 잘 되는 거야. 네네네. 대화가 되게 조금 뭐라 그럴까 편하게 됐어요. 그때 두 번째 만날 때는. 네. 그래서 집에 이제 좀 늦은 시간에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하철 타고 가면 되거든요. 굳이 데려다 준대죠? 아니요. 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 제가 거의 뭐 차가 있으시니까 저 데려다 주실 수 있어요. 뭐 저는 그게 좀 편한 아이인 거예요. 먼저? 네, 적응하는 게 좀. 근데 이제 오빠는 조금 착각하셨나 봐요. 좋아하는 줄. 얘가 왜 이러지? 막 저는 이제 모두가 다 피디님 그러는데 저는 피디 오빠님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좀 그런 갭이 좀 싫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빠는 굳이 지하철 타고 가도 되는데 오빠 따라서 이제 차 있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에 데려다 주는 그 시간에 네. 이제 드디어 두 분만 있는 네. 공간이 네, 됐네요. 네. 그죠? 제 시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가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 이런 걸 좀 나누기 시작했죠. 네. 일방적으로. 길었나요 그 시간이? 되게 집에까지 가는 시간 한 40분 거리인데 짧게 느껴질 만큼 이 나눔이 되게 잘 됐어요. 일방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그래 내 이상형이 아니래도 일단은 만나봐야 돼. 그 얘기 듣고 어땠어요 처음에? 이제 드디어 두 분만의 그 자동차 안에서의 공간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가정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아내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예, 예. 가정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지금 운전 열심히 하고 가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이 사람이 이제 뮤지컬 배우고 얼굴도 이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그 여자 배우면은 뭔가 이렇게 가식적인 아니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자기를 좀 포장한 그래요. 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얘기를 되게 오픈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솔직한 신앙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데려다 달라고 그랬으니까. 네, 좋아하고 또 그런 얘기도 많이 오픈하고 하니까 그래서 내일쯤에 대학로에서 연습하는 거 아니까 내일도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저렇게 보면서 왜요? 이러더라고요. 나는 헛물 긴겨. 지금까지 그 얘기한 건 뭐야 그런데 내가 그때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나 좋아하는 왜요 그래? 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 당연히 그래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왜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알겠다고 그러고 이제 내리더라고요. 내가 갔어요. 그래갖고 이건 안 뭐지? 되는구나 아니구나. 안 되는가 보구나 그랬죠.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다음 제가 만남은 어떻게 이어졌어요? 연습 궁금하네. 장소를 알고 제가 네, 찾아갔어요? 아니 뭐 간식 같은 거 그 연습실로 보내고 필요하죠. 예. 뭐 그런 거 보내고 막 열심히 제가 막 구애 같은 걸 아. 했죠.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그때부터? 네, 막 제주도에 있는 감귤찜빵 같은 거 바로 예. 그쪽으로 두 박스 공수하고 그때부터? 이런 건 진짜 잘할 거 아니에요. 프로듀서니까. 그러니까. 하는 친구들이 다 젊은데 네. 감귤찜빵 오니까 뭐야? 예, 연세가 좀 있어요. 감귤찜. 감귤찜빵 제주도 뭐야? 감귤찜빵 되게 처음 먹어본 거예요. 맛있거든요. 그 찜빵에 감귤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아니, 그거 보내고 아니 그거는 나도 못 먹어봤는데 아직. 팥빙수 같은 거 보내고 막 팥빙수까지요? 빙수 같은 거 보내고 야. 아니 그러면은 많이 했어요. 내가 맨 처음에 저 좀 데려다 주세요라고 하고 나서 집에 데려다줬는데 내일도 제가 데려다 준다고 했을 때 왜요? 그거는 이제 마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조금은 그래도 마음속에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네, 사실은 음. 이게 이제 오빠는 성품이 되게 좋았어요. 젠틀하고 착해요, 예, 진짜. 배려를 되게 잘해요. 네. 근데 사실은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뭔가 훅 오는 듯한 느낌이니까 뭔가 하나님이 정확한 배우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만나는 게 뜨뜨미지근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이제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이렇게 멀리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날 데려다 줄 필요가 없는데 왜 데려다 주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당기고 싶으니까 데려다 주려는 거 아닌가? 뭔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고 대단한 서로 오해했군요. 서로.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때 뒤에 이제 뭐 이렇게 뭐 감귤 찔빵도 보내주고 그런 뒤에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이게 진짜 배우자라고 하니까 솔직히 그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사귈 때가 아니었거든요. 찐빵 보내줄 때가. 근데 뭔가 이렇게 계속 던져주더라고요. 근데 되게 부담스럽게 던져주질 않아요, 절대. 저 만나주세요. 뭐 하세요? 뭐 그게 어디에요? 뭐 아니라. 이러질 않고 이렇게 은근슬쩍 뭔가 이렇게 한 번 툭 하면 감동으로. 서프라이즈. 네, 되게 그게 이벤트식으로. 저기 해보셨어요 그 전에? 아니, 제가 사실은 우리 조 감독한테 코치를 좀 받았어요. 조 감독이 이렇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막 가서 기다리고 그러면 도망간다고 부담스러워서 도망간다고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많이 도왔구나. 잘 옆에서. 배우셨네. 그 기도 제목 10가지 중에서 네. 그 맞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 딱 맞네. 그죠? 네. 뭐예요? 그거는 생각지도 못하는데 너무 좋은 거를 하나님이 딱 저에게 맞는 그거 봐 현지야 내가 너에게 맞는 신랑을 준 거잖아 라고 딱 남겨주신 게 뭐냐면 뭐예요?
믿음의 반열이요. 저희 믿음. 네네 제가 모태신앙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환경적인 부분이 조금 지금 가정적인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하나님을 좀 멀리하세요. 제가 한 10년 넘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안에 아픔도 있었고 근데 너무 놀랍도록 하나님이 오빠를 통해서 그 어떤 믿음적인 부분을 딱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봐,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내가 너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줬잖아. 이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큰형님도 너무 좋으시고요. 함께 저와 함께 동역하고 으쌰으쌰 할 수 있는 팀을 또 하나를 너무 든든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형님들은 다 목사님들이고 누님은 네. 선교사님이고 그런 집안에 네네네. 내가 한 가족이 될 수 네, 있다. 집에 가면 예배가 아무렇지 않고 그냥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네.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고 이런 게 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소지섭을 덮던가요? 많이 박근영 덮더라고요. 선배를 딱 덮던가요? 그래서 신랑이 어느 순간부터 터닝 포인트가 딱 바뀌면서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거지 뭐. 네, 너무 귀엽고 이제 끝났네. 그래서 만난 지 얼마 만에? 만난 지 한 6개월 만에 되게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정하고 네. 그 6개월 한 5개월 안에 다시 결혼. 그래서 그러니까 전부 1년 안에. 안에 네네. 가정을 부모님 이루셨네요. 네네네네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맞아. 정말 그거 오래 끌 거 없어. 쿡쿡쿡 진행되더라고요. 그거 오래 끌 거 뭐 있어요. 맞아요. 응? 하나님이 이렇게 쫙 지어주셨다 이 확신이 들면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배우자기도 얘기했잖아요. 네. 1번부터 10까지 자세하게들 하라. 저도 그렇게 권유를 해요 청년들한테. 근데 참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거는 내 바램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 제 욕심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욕심껏 한번 써봐 이거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어. 맞아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뜻 배우자가 있다니까. 맞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니까 그걸 한번 해봐 하고 시키는 거라니까요. 그거 애들 저 잘 몰라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이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뭐 옆에서 코치를 해줬다 뭐 해줬다 하지만 최고의 코치자는 하나님이셨던 거죠. 예. 자, 근데 있잖아요. 우리 저 두 분께 이런 질문 좀 한번 드려볼게요. 그건 좀 하셔야 돼. 뭐냐면 지금 2년 전 나, 2년 전 나, 지금 아직도 배우자를 안 찾고 아직도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좀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때 조금 만나고 있을 쯤이었는데 뭐 예. 결혼을 결정하거나 뭐 이런 거까지 가기 전 단계죠. 그러니까 만난 지 한 두세 번밖에 안 된. 근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저희 영상팀에 소속되어 있긴 한데 이제 그 수련회 가처럼 LT를 갔어요. 그래서 네. 그날 저녁에 말씀을 듣고 예. 잠자리 자기 전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예. 한번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게 핸드폰 꺼내서 메모장에 이제 첫 번째를 쓸 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 이름을 썼어요. 근데 이름을 쓰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허탈하더라고요. 왜냐면 내 인생을 나를 위하여 한평생을 막 열심히 살다가 예. 제가 죽으면 뭐 그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말고 다른 무엇을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예. 나 말고 다른 것은 그 부모님일 수도 있고 뭐 형제일 수도 있고 뭐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그 출발이 내 배우자이겠다라는 생각 그때 이제 했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나도 결혼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결심하게 됐고. 근데 저희가 이제 혼자로서의 삶은 얼마든지 자신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얘기했던 것의 취지도 있고 예. 또 누군가 함께 같이 간다는 거는 그만큼 큰 위안도 되고요. 더 나은 삶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가는 그 기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혼자 계신 분들 뭐 언제까지 혼자일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맥과도 같이 있고 아담을 만들고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아서 또 짝을 붙여주셨던 그런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을 좀 해보는 거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우리 정 PD님은 참 이 말씀을 해도 영화적으로 푸시네. 나 그림이 쏙 그려졌어요. 영상이. 응? 우리 저 원집사님은 네. 아직까지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주변에 뭐 배우 활동하면서 혼자 있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많잖아요, 우리 정말 주변에. 많죠. 사실은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이 또 채워지면 사실은 결혼에 대한 어떤 맞아요. 그런 간절함이 좀 사라지는 친구들도 많고 또 이혼율도 좀 급증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혼한 친구들도 되게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혼자 있을 때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정의 환경이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셨거든요.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마음 가운데 조금 퀘스천이 있었어요.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퀘스천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떠한 그런 비전에 대한 부분이 컸기 때문에 예. 그런 기대감과 소망감이 더 크더라고요. 분명한 거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제대로 된 짝이 분명히 저한테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만나기 전에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감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계속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고 갈망했던 것 같고 그래서 친밀해졌다면 사실은 결혼하고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듯한 느낌이에요. 예.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의견 차이도 많이 네. 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남편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해 주셨고 네. 사실은 제 마음이 되게 똥꼬집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일을 할 때는 되게 고집이 센데 다 그래요. 다 원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우리 그래, 다 그래, 다. 그래. 근데 그거를 굉장히 유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눈도 만들어 주셨고, 그러니까 어찌 됐든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말을 할 필요가 없이 네. 너무 좋은 그 삶으로 예. 함께 가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것 같아요. 아, 처녀 총각들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자녀분들 중에서도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쵸. 네. 저도 자녀들이 벌써 이제 커서 저도 이제 그 단계에 온 거예요. 예, 걱정 많이 되시죠. 아니, 그러니까 기도해요. 저도 기도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딱 맞춰주시는 짝이 있을 거라는 믿음 갖고 기도하는데 글쎄요. 제가 기도하기 나름이겠죠. 아니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다라고 한다면 하는 걸 갖다가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예. 왜 하는 걸 선택하셨어요? 안 해도 후회는 저의 경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 못 하는 거지. 안 해야지 후회를 할 수 있는데 못 하고서는 후회가 적용이 안 되니까. 네, 못 하고 있는 거였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못하는 게요. 못하는 게 내가 못한다.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내가 직업이 탄탄하지가 못해서 자꾸 이렇게 뒤로 빼니까 못하는 그리고 거지. 또 하나 있어요. 네. 그 결혼 미루는 분들 중에서 아이들 양육 때문에 못 한대요. 예. 꼭 양육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닥치니까 다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 동창들이 다 그래요. 예. 제 동창들이 그죠? 예. 네가 낸날 줄은 상상도 예, 예. 못했다. 그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할만하잖아요. 뭐 이렇게 가벼웠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뭐 할만합니다. 네. 자, 우리 두 분 기도 제목 나눌게요. 네. 원현지 집사님부터 할까요? 저부터. 네. 저는 우선은 저희가 이제 부부를 만났으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저희 남편과 제가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네네. 이것을 정말 하나님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고 싶거든요. 네, 그런 기도 제목도 있고요. 또 저희가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예. 예전에 지선 언니가 제 배 잡고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자녀에 대한 어떤 그 축복권도 허락해 주실 것들을 예. 네.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우리 정병욱 집사님. 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됐고 이제
결혼도 했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어려움들이 뭐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예. 해요. 근데 그 제가 선택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그걸 알고 있지만 제가 그 선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있을 네. 것도 같고 되게 그런 게 두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뭔가 타협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내가 좀 어려워지더라도 예.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아 정말 그러면 좋겠다. 이건 뭐 마지막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될 기도 제목인 것 같고 예. 그렇게 살았으면 아멘.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유, 원 집사님 조커스 저렇게 네. 든든한 신랑이 내 편이니 그죠? 아유, 예. 우리 합창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짐꾼이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 합창단이 뭔 일만 있으면 뭘 도와러 오셔가지고 머슴. 네, 대련만 나만 주고 가야 되는데 뭔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가세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더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결혼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네.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땅에 충만하라고. 그럼 이 땅에 충만하라 네. 그랬습니다. 왜 그걸 안 하시려고 이게 그러시는지 이게 몰라요. 있잖아요. 안 하신 분들이요. 네, 네. 안 했든지 못 했든지 뭐 그거는 아까 뛰어넘자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겁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더라고요. 네. 음? 저도 아마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이렇게 낳고 살지 않았으면 그렇게 살아도 됐어요, 그죠? 그렇죠. 연예인이니까. 능력도 되고 그랬을 텐데 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정도로의 성장은 못했을 것 그럼. 같아요. 그냥 어린 김지선으로 남아서 쭉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제가 간증 집회 가서 그런 얘기해요. 네. 제가 아버지가 안 됐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내주셨을 때 그 네. 마음을 내가 알았을까? 요만큼 알 것 힘들었겠죠. 같아 이제. 네. 예. 자,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수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